하박국서 2장 1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1300 구약성경 1301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인가요? 하박국서 2장 1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 한번 펴시고 젊은이답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한 구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많이 인용하고 노래로도 많이 나온 유명한 하박국의 예배죠. 3장 17절과 18절 말씀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17절, 18절은 3장은 거의 하박국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17절, 18절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개인의 예배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뭐가 없을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이고 수준 높은 기도이고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랐다라는 것,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잎이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왜 잎이 마릅니까? 나무에 이파리가 있는데 잎이 말랐다는 것은 그 안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잎이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잎이 말랐다라는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거하고 하박국 선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예언자,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선지자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민족을 대표했던 이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마른 뼈처럼 엎드려져 있고 소망 없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잎은 다 말라있고 그늘은 만들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나무로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포도나무를 보겠습니다. 포도나무 또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또한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죠.
포도나무에 접붙임,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포도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포도 열매로 인해서 그 따먹는 주인이, 농사하는 주인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1년에 그 수확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죠.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마시면 즐거움을 갖다 줍니다. 흥을 일으킵니다. 모든 결혼식이나 잔치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죠. 이 포도주의 재료가 바로 포도 열매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로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는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아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스스로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을 보면은 즐겁고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감사함이 나온다라면 정말로 대단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메마른 삶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음직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로 부르셨는데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가정을 보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죠. 이 올리브 나무가 성경에서 중요한데,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세 지도자의 부류가 있죠. 왕, 선지자, 또 하나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닙니다.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세우셨죠. 근데 그 세울 때 꼭 따라오는 행사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죠. 왕을 세울 때 이 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었던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바로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기름 부음이 지금 타락했다는 의미죠. 그 땅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언자들입니다. 왕, 정치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소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떨어지고 그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게 감사하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한 노래입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있죠.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처음부터 무조건 감사하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오늘은 하박국서 1, 2, 3장 전체를 뚫겠습니다. 1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읽고 형제님들 2절, 자매님들 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오게 하시며 해열을 오게 하시나이까? 폭탄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결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영어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욕과 자존심 내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내가 쌌음으로 정욕을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1장을 보면은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뇌물과 불법, 공정과 정의를 사라지고 평등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차별만이 있고 돈 받고 판결하고 판사들은 굽어진 판결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정치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런 판결들을 하기 시작하고 매스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매스컴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이죠. 진실됨입니다. 상황에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기사를 적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적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론을 호도하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 있고 사회 전 영역을 보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그 사회를 완전히 감쌌고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함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각각의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유일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집안에 들여놓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심지어는 율법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리로 치는 헌법과 같은 것이죠. 헌법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다, 무너졌다, 법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 판단되어지지 않고 악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박국은요 선지자로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민족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은 하박국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화가 나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지금 공의를 외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으실 것입니까? 공의를 외치고 있는데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공의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있어요. 화가 나 있죠. 감사 내용하고는 정말로 정서적으로 거리가 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근데 2장을 건너뛰고 3장으로 갔더니만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감사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이 민족, 생명력이 없고 활력이 없는, 열정이 없는 이 민족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그쳤는데 타락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만 바라본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니 소망을 느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3장에서는 180도 다른 반응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내 상황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볼 때 화가 납니다. 풀리지 않는 내 길들을 바라볼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2장을 건너뛰고 3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로 넘어오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1장과 이 공의로만 접근했던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던 1장의 내용과 하나님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던 이 3장의 내용 사이에 어떠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 하박국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1장에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3장이라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반전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반전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 그 답은 2장 오늘 본문인 1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너무 의문투성이었어요.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났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막히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막혀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똑같은 반응들을 가질 수 있죠. 하박국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냥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해결책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의문스러운 이 내 마음의 답답함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겠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그가 파수한 곳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 이후로 하박국은 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이 장에서 하나님 이 민족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무엇을 갈대아에서 한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갈대아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할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왜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을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긴 대화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정말로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잘못 이대로 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말로만 했습니다. 근데 버릇을 잡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매. 성경에서 그러한 매들은 들라고 얘기하죠. 그때 매를 회초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의 그 마음을 하박국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침략을 하고 그리고 때리기 시작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 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민족 너무 살리고 싶고 내 백성, 내 아들과 딸들을 지금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고 돌아와야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는데 오히려 죽임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아오라고 말로 인격적으로 선포하고 경고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결정을 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켜서 내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해야만 이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결국은 내게 돌아올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박국은 마음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장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유명한 찬양도 있는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보죠. 기도하는데 그 유명한 기도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3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과의 긴 대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가 부응이라는 수련회 타이틀로 수련회 갔을 때 이 말씀을 자주 하는데, 아니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부응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케 해달라는 것은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주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가까운 시일 안에, 몇 년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알았던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심판을 통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
바벨론 민족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회초리입니다. 매를 들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있어야만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들을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을 통한 회복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은 주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하고 만약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박국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너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나타냈다라고 나에게 하나님 북한이 침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국노가 되어지죠. 그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국노가 되어집니다. 한 번은 저희 집안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IMF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먹고 살려고 식당을 냈습니다. 근데 IMF 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내자마자 IMF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 식당이 거의 2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돈을 끌어다 썼어요. 돈을 갚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극한 어려움들. 저는 YM 사역자로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고 있고 저희 여동생은 직장 다니는데 직장 월급 차압당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 이거 내려놓고 YM 사역 내려놓고 그리고 직장 들어가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서 어머니 빚 갚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 부르심 안에 거해라. 내 무거운 짐이 뭐라는 것도 알아요. 집안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장남입니다. 남동생은 막내는 일본 가서 유학하고 있고 여동생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장남이라면서 밖에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YM 사역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 부르심 안에 거해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부르심 안에 이 일 가운데 있어라라고 하신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그걸 믿었죠.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이삭이가 그때 한 2살이었던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해. 한 2살인가 이때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기도도 하고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 집안을 건져주십시오. 중보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저희 집이 공중에 아이들 모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흔들립니다. 근데 그 큰 굵은 쇠사슬로 집 처마와 끝마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흔들리는데 그 집에서 온갖 잡동사니들이 밑으로 다 떨어져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쓰레기들이. 근데 그 환상의 위를 보니까 손 하나가 있습니다. 손이 잡고 흔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희 가정을 사용하고 싶다. 너희 가정을 사용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안에 이 가난의 저주나 중독의 죄들이나 아버지가 알코올 거의 술을 너무 좋아하셨죠. 술로 돌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나 또한 여러 가지 너희 집안에 흐르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한 여러 가지 죄들, 너무나도 지저분한 죄들이 너희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가 있다면 너희 안에 마치 바닷물이 병 안에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흔들면은 그 침전물들이 막 수면 위로 뜨는 것처럼 태풍이 일면은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가면은 해변가에 해수욕장 모래사장에는 온갖 바다 속에 있던 쓰레기들이 다 바다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 정화 작업을 하고 싶다. 너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지저분한 죄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 그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보았죠.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기까지 이 과정은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도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여동생은 그 고통의 소리들을 내고 있고 어머니는 날마다 울고 있고 저는 맨날 부산에서 집안 걱정하고 있고 이 고통의 과정들 가운데서도 환경은 풀리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자매는 어린 이삭이를 품고 저는 일어나서 기타 치고 세 명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근데 진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방에서 뛰면서 막 기타 치면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족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에 몇 년 안 있어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죠. 교회 집사가 되어서 용돈을 주면 자식들이 용돈 주면 그걸로 온통 김치를 담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 갖다 줘요. 사람들에게 퍼줍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없어요. 그래도 즐겁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그 상태예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를지라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회복을 위한 이 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박국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 했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쟁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를 덧붙이죠. 3장 2절의 제일 뒷부분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이 징계, 회초리,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이 진노 중에 징계 중일지라도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의 일, 전쟁을 일으켜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끌려갈지라도 하나님 긍휼만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묻고 기다릴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불평이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였습니다. 내 환경, 내 삶을 보면서 화만 납니다. 분노의 감정만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이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듣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박국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박국의 삶 안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그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본 자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가 비전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한 세계로교회 비전을 본 자가 중고등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소망을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보았다면 내 안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십시오.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어디에? 나의 파수대. 여러분, 파수대는 어디냐면요, 하박국이 올라갔던 파수하는 곳은 성루죠. 성에 성벽이 있죠. 성벽에 누가 있습니까? 보초병들이 있죠. 경계병들. 경계근무를 설 때 높은 곳에 서야 멀리 볼 수 있고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서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영역 안에서 높은 곳에 서는 언더월이라고 얘기하죠. 높은 곳에 성루에 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박국이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볼 때, 교회와 나라를 위한 청년부를 향한 소망을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예수 믿고 원초적인 구원을 얻는 믿음, 거듭남의 두 번째 믿음은요, 또 다른 믿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안에 내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에 빛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래도 어둡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갔던 건 바로 이 믿음이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의탁한, 나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은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로부터, 우리가 성루 위에 올라갈 때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들어야, 듣고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뭘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았을 때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저 두려운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나 그리고 우리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볼 때 어떤 때는 참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박국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던 것, 바로 파수하는 것, 성루 위에 설 때에야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반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는요, 권사님들만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남녀노소, 젖먹이일지라도, 갓난아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이라면 그 파수하는 장소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삶의 반전, 아무쪼록 온갖 좌절과 무기력감을 주는 이 지난 2년 동안, 지금 3년째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의 20% 이상의 성도들이 빠져나갔던 이 상황,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만을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 파수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삶의 반전은 일어납니다. 청년부의 반전, 부흥의 전환점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마치 유언처럼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기도하는 청년부 되십시오.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청년들 우리가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확신 가운데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일하셔야 부흥이 오는데,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막칠게요. 며칠 전에 지난 화요일날 제가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환상을 하나 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 장태산처럼 그런 오솔길입니다. 등산로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을 오픈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두 줄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까 다들 남루한 옷차림, 오랫동안 입었던 옷입니다. 등산복이에요.
파카를 입고 등에는 조그마한 소형 배낭들을 메고 있고, 근데 제가 꿈을 꾸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사람들의 표정, 얼굴 하나하나가 다 보이는 거예요. 표정 하나하나가 다 보입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얼굴들이 누군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웃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지쳐있고 다 힘들어있고 완전히 뭔가에 찌들었던, 씻지도 못하고 마치 노숙자처럼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오랫동안 여행했던, 집 나갔던 사람들이네. 오랫동안 밖으로 떠돌았던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하나 딱 지나갔는데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떠났던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몇 년 안에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저의 확신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떠났던 자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떠났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기억들 다시 되찾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번 주 설교했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하는 자들. 맞나요? 아닌가요? 시편 22편 기억나나요? 아니, 반응이 없어요. 벌써 설교, 보통 제 설교 다 기억하거든요. 잃어버렸다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부산에서도, 야, 이 설교 기억나? 하면은 기억난대요.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아마 그 설교 했을 거예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게 하는 자. 지나가는데 누가 뒤통수 딱 쳤는데. 근데 떠난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 하나님 이루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일을 이루실 때는 우리 청년부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같은 그런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현실만을 볼 때에는 소망보다는 절망과 좌절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의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망과 절망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파수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고 절망과 좌절만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파수하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들음으로 인생의 반전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